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어려운 시대라고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곤 합니다. 어느 시대나 어렵지 않은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 자기가 사는 시대가 제일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말은 넘치는데 진실은 귀한 세상. 소리는 요란한데 정작 들어야 할 소리는 많이 부족한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모두가 떠드는데 아무도 바로 이야기하지 않는 시대,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출산 장려 정책 또는 신천지와의 싸움, 이런 보도적인 싸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열매를 맺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간신히 열매 맺거나 아니면은 답보 상태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바른 얘기라고 바로 먹히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어두운 시대 한복판에서 목숨을 걸고 바로 이야기한 사람, 그 이름은 나단입니다. 어두운 시대는 침묵으로 깊어지는데, 자, 이야기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자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다윗의 범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고,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사망케 했습니다. 완전 범죄처럼 보이던 그 사건.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람은 완전 범죄처럼 봤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한테는 완전 범죄가 일어나지 않은 거죠. 여기서 시간이 흐릅니다. 밧세바가 아기를 낳고 여러 달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 긴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완전 범죄로 끝나는 것 같던 그 시체. 바로 왕궁의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신하들이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신하들 눈치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입 다물었고 다들 못 본 척했어요. 이것이 어두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죄가 있는데 침묵이 흐르고 다 아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 시대. 그동안 다윗은 편했을까요? 아닙니다. 훗날 자신이 처한 그때를 회상하면서 다윗이 이런 시를 지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시편 32편 3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침묵은 아무도 살리지 못합니다. 침묵 속에서 다윗은 뼈가 쇠하였고 침묵 속에서 나라가 병들었고요. 진실이 입을 닫으면 그 대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치르는 대가가 되고 맙니다. 힘 있는 자가 불편할까 봐, 힘 있는 자가 손해볼까 봐, 힘 있는 자에게 미움받을까 봐 그렇게 침묵이 쌓이다 보면 시대는 더 어두워지기만 할 뿐이죠. 어두운 시대일수록 누군가 입을 열어야만 합니다. 그 무서운 침묵을 나단이 깨죠. 그런데 어떻게 깼는지 보세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 자, 사무엘하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자, 나단이 왕 앞에 서요. 왕에게 드리는 첫 마디가 고발장이 아닙니다. 왕이여, 당신이 살인자야 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나단은 이야기 하나로
입을 엽니다. 자, 가난한 사람에게 양 새끼 한 마리가 있었어요 하면서 부드럽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듯 싶습니다. 3절에 가보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품에 누움으로 딸처럼 되었다. 이건 정보가 아니라 이건 이야기입니다. 가슴을 파고드는 이야기죠. 그런데 부자가 손님을 대접한답시고 그 작은 양 한 마리를 뺏어서, 작은 자 한 마리의 양을 뺏어서 손님을 접대하고 맙니다. 그 순간 다윗의 피가 끓어오르죠.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앙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마땅히 죽을 자다 하고 선언합니다. 자, 보이십니까? 나단은 손가락 하나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하나 들려줬을 뿐인데 다윗이 스스로 판결을 합니다. 자기 목에 스스로 칼을 겨누는 일을 하고 말죠. 성경학자들이 이 비유에 제목을 달아줬는데 법정 비유라는 제목을 달아주었습니다. 듣는 자가 자기도 모르게 재판관이 되어 자신을 심판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나단은 그 기술의 대가였습니다. 왜 이야기였을까? 왜 이야기였을까? 직격탄은 튕겨나가기 때문이죠. 당신 죄인이요 하면 그 사람은 방패를 듭니다. 권력자의 방패는, 힘 있는 자의 방패는 특별히 더 강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방패를 넘어서죠. 뒷문으로 들어가 남몰래 심장을 찌르는 것이 이야기의 힘입니다. 부약학자 로버트 알턴이 이렇게 봅니다. 이야기 속 양 한 마리는 우연이 아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나단은 다윗의 가장 깊은 감수성을 터뜨렸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이야기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CBS는 이야기를 전파하는 곳입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사람들의 방패가 더 두꺼워지죠. 하지만 그 방패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 다들 지치고 다들 방어적이고 다들 귀를 닫을 때 그 방패를 넘어서는 힘이 바로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소리 지르면 아무 소용없어요. 다 튕겨나가 버릴 뿐입니다. 이야기로 다가가야 됩니다. 다큐멘터리 한 편, 드라마 한 편, 뉴스 한 꼭지, 찬양 한 곡,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사람들의 생각을 열어갑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나단의 직계 후손입니다.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죠.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데 오늘의 설교의 이제 심장으로 향해 가는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면 이것은 그냥 감동적인 스토리에 불과하죠. 방송이 이야기까지만 하고 멈추면 우리는 긍정의 이야기꾼일 뿐입니다. 이야기 뒤편에 뭐가 있어야죠. 나단은 멈추지 않고 다윗이 판결한 순간, 바로 그 순간 나단이 손을 들어 왕권을 저격합니다. 왕의 심장을 찌르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다 하는 진짜 뜻이 있습니다. 왜 나단이 이런 이야기를 꺼냈을까? 나단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진짜 이야기의 속내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바로 곧게 이야기했습니다. 애들르지 않고 정직하게 정확하게 돌리지 않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하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로 딱 두 단어입니다. 아타 하위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길지 않습니다. 진리는 간단 명료합니다. 진리는 짧고 굵습니다. 이 두 단어 앞에서 이스라엘 최고 권력자가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이야기는 심장을 열었고 바로 그 한마디가 심장을 찌르는 말이 되었습니다. 바로 네가 그 사람이야 하는 이야기. 이야기 없는 직격탄은 튕겨나가고 직격탄 없는 이야기는 흐지부지 되고 맙니다. 하지만 나단은 둘 다 가졌습니다. 진실을 파는 사람, 진실을 지키는 사람, 이 두 가지 갈림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나단이 다윗을 찌른 이유는 다윗을 파괴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을 살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12장 13절에 보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당신이 죽지 않는다. 찌름 뒤에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회개의 노래가 시편 51편이 태어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완하는 심정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단에 그 한마디가 없었다면 이 시편은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나단이라는 이름의 뜻을 압니까? 나단이라는 이름은 나탄, 그가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 하나님이 주신 말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나단은 자기가 말한 게 아닙니다. 나단은 받은 말을 바로 전하는, 받은 말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대일수록 바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필요하듯 침묵이 깊을수록 바로 고든 한마디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살리려고 아프게 하지만 그 아픔 끝에 회복이 있도록 이야기 속에 진실을 담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둡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방송이 여러분이 입을 열어야 됩니다. 세상이 침묵할 때 여러분은 바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세상에 눈치 볼 때 여러분들은 바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냥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CBS 직원이기 때문에 크리스찬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그리스도인의 방송입니다. 세상의 방송이 힘 앞에 색을 바꿀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말을 전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나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 앞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침묵하지 않겠다고. 다 아는데 아무도 말 안 하는 그 비겁한 침묵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단 한 사람이 입을 열면 많이 바뀝니다. 진실이 입을 닫으면 그 시대가 병든다는 걸 나부터 기억하겠다고 이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갈대가 되지 않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권력의 바람에, 시청률의 바람에, 여론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야기하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로 사람의 심장에 다가가서 그 순간, 결정적 순간에 돌리지 않고 말하겠다고, 곧게 말하겠다고 결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 한마디를 삼키지 않겠다고 언제나 살리려고 하는 말, 그 말을 내가 하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대는 침묵으로 더 어려워집니다. 어려운 시대는 침묵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대는 바로 이야기하는 그 사람,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밝아지는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이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이 그 나단입니다. 여러분의 마이크에, 카메라에, 편집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방송이 세상을 살리는, 세상을 움직이는 믿음의 소리가 되고 성령의 불길이 되기 소망하면서 여러분 이 시대의 나탄이 되어서 권력부의 심장에 칼을 겨누지만 결국 그 권력부를 다시 회개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려운 시대 한복판에 우리 CBS를 세워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침묵하지 않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야기로 다가가되 결정적 순간에 바로 이야기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살리려는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고 살리려는 그런 자비를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있는 모든 식구를 하나님 이 시대의 나탄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로 인해 무너진 자가 일어나고 잠든 양심이 살아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천천문 내 말을 나는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위에 숨기시고 주 손